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 참석하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이 가나라는 곳은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은 위아래로 이렇게 쭉 길게 나라가 되어 있어요.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쭉 내려온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오면 밑에 사해라고 하는 그 또한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 이 갈릴리 지방에서 서쪽으로 왼쪽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자주 가신 그런 여러 동네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그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라는 그런 지역이고 그 밑에가 나사렛입니다. 거기서 쭉 내려오면 이제 밑에 오시면은 또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이 거기 있는 거죠. 참 바쁜 활동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따지면 약 470km의 거리를 가지고 있고 동서는 상당히 짧아요. 동서는 약 135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를 보면 마치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나라가 이렇게 고구마처럼 길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은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가 흔히 알기로 예수님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영적인 일만 하셨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을 다 참여하신 거예요. 결혼식도 가시고 장례식도 가시고 때로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축하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 참석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참 많은데 그 많고 많은 일 가운데 무슨 결혼식 가신 얘기까지 적어놨을까? 왜 이걸 적었을까? 그것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으로 왜 이 이야기를 요한은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가정이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준비할 때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포도주를 담그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올 하객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달라서 물이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는 가이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는 물을 그냥 그 호텔이나 뭐 이런 숙박이나 어떤 곳에 가서 주는 물을 그냥 막 마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물이 익숙해져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한국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물 마시면 반드시 배탈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물에는 석회질이 많아서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돈 아끼지 말고 이스라엘은 병물을 많이 드십시오.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을 많이 드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그들은 그래서 식사를 할 때 보면 어떤 물을 물론 제공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들은 식사를 돕기 위해서 포도주를 늘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잔치의 꽃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얼마나 맛있게 잘 담궜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식이 한참 무르익어갈 때입니다. 아마 그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이 왔는지 아니면 잔치를 벌인 사람이 너무나 많이 왔는지 예상치 못하는 사람이 많이 왔는지 몰라도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 중에 음식이 떨어진다는 것만큼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연약함 속에서 주님이 그 가정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같이 읽어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참석하시고 예수님도 그곳에 참석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예수님께 빨리 나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처음에는 참 박절한 것 같아요. 여인이여,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되니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바로 주님이 응답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면 참 좋겠는데 바로 역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끝까지 좋은 것을 예비하고 끝까지 좋은 것을 주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포도주를 구해오라든지 어디서 포도주를 사올 수 있다든지 그런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있는 그 모든 현장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뭐냐? 물을 떠다가 물을 포도주로 대신 채우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집 앞에는 결례통 6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결례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집에 들어와서 손과 발을 씻는 물통을 놔둬요. 그걸 결례통이라고 하는데 그 결례통이 6이 있다는 얘기는 그날 잔치에 온 손님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결례통이 다 비었어요. 결례통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물을 채워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람들은 포도주를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물을 갖다 줘서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하인이 물을 갖다 주라니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을 이렇게 마시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아, 이 집은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뒀다가 마지막에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냐? 처음에도 좋은 것 주고 나중에도 좋은 것 주냐? 보통 다른 집 가면은 처음엔 좋은 것 내오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뭐 맛을 잘 모르니까 나중에는 맛이 없는 걸 내놓는데 참 이 집은 희한하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이제 식당 같은 데 가고 어디 이런 데 가면은 뭐 주문하면 처음엔 좋은 거 다 내오다가 조금 이렇게 먹고 나면은 좀 덜 좋은 거 이렇게 내오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연회장이 참 신기하구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겠냐? 아마 하인들이 제일 놀랐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서 지금 물을 떠온 건데 물을 떠와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그래서 연회장에 물을 갖다 준 건데 그 물이 포도주라니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이상해서 가서 항아리를 다 가봅니다. 6 항아리가 포도주가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고 삶의 연약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듯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끝까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준 포도주는 더 좋은 포도주를 준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를 주님 예배해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주님이 은혜요. 매일매일 사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때에 주님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눈물아, 이별,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놀라운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병이든지 우리가 다 고침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때는 완전히 고침받습니다. 천국 갈 때 병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없어요.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모든 몸이 다 고쳐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니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환전해 주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환전을 해줍니까? 메소포타미아나 밤빌리아, 다른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세를 낼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돈으로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환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멀리서 환전을 하게 됐는데 점점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성전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편하면 좋다 뭐 그런 얘기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하는 사람이 저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서로가 내 양을 사시오, 내 소를 사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장사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너무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 평상시에 화를 잘 안 내십니다. 예수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화를 안 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이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막 양과 소를 막 내쫓으면서 환전상에 돈을 막 엎으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성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디 이렇게 야외를 간다든지 또 야외 예배를 다녀온다든지 그럴 때 보면은 오래간만에 우리 한번 유행가도 한번 불러보고 또 세상 노래도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과거에 교구에서부터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행가를 안 부르다가 이렇게 차에 가면서 유행가를 부르잖아요. 유행가를 부르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근데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 2, 3일 동안 그 차에서 부른 유행가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은요 24시간 크리스찬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의 영성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그 성전 안에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 바꿔주는 거 들어오면 어때? 양 파는 거 바꿔주면 어때? 그거 뭐 있는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나? 아니요. 그게 들어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다른 곳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 오늘 갈 때는 찬양만 부릅시다. 하나님 앞에 찬송만 합시다. 왜?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 우리 마음에 영이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세상 노래하고 뭐 유행가 부르면 기분 좋을 것 같죠? 옛날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옛날엔 내가 그랬는데 옛날에 어쨌는데? 옛날에 어쨌냐고요? 맨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게 옛날이었다고. 맨날 고통 속에 살던 게 옛날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글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24시간 크리스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장사하는 거, 뭐 이렇게 돈 바꾸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늘 기도의 사람,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면 또 마음이 좀 힘든 사람들이 생깁니다.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데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만, 그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는데요. 여러분 다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주님 주님 그런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 이거 뭐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도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냐? 예수 믿고도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부르는 게 그냥 단지 내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의 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도 없이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들어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이단들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또 유혹을 합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로 합니까? 우리한테 오시오. 이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뵙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 그 앞에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하늘나라에 아버지 계시고 아들 예수님 계시는데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저 왔어요 그러면 누구시더라? 그럼 이거 참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이 버선발로 막 나와가지고 아이고 너 왔구나. 잘 왔다 잘 왔어. 참 반갑다.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지 잘 모르겠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했느냐 시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안다고 고백한다는 거죠. 나 예수 알아요. 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를 시인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나 예수 압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점심 식사를 할 때 갑자기 이마가 아픈가 봐요. 이마를 탁 짚더니 그리고 밥을 먹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래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좀 기도하는 게 보이는 게 좀 쑥스러워서 그래서 그냥 머리가 아픈 척하고 딱 짚고 그냥 그러고 밥을 그때 아주 순식간에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거래요.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너 나를 제대로 좀 시인했으면 좋겠다. 뭐 물론 뭐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기도할 건 아니겠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직원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평상시에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없지만 어떤 사람 와서 물어볼 수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제가 교회 다닙니다. 제가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또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까? 왜 예수님께 나가서 구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또 예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날마다 인식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안다면 여러분 삶에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아들이라는데 그 아드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냐는 거죠. 모든 연약함을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 그 권세를 가진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요즘엔 이 권세라는 거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옛날에 오랜 전에는 나 청와대에 있는 누구 압니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장관, 어떤 장관이 우리 사돈의 8촌에 누군데 그러면 사람이 그러냐고 막 어디 뭐가 안 돼 하고 가깝다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상당히 그래요. 요즘엔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요즘 청와대 누구하고 내가 가깝다 그러면 당장 신고 들어갑니다. 사칭한다고. 여러분, 정부에 누구, 법원에 누구, 청와대에 누구만 한 사람 알아도 옛날에 막 어깨 힘주고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 된다고 할 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조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높은 곳에 올리기도 하고 낮은 곳에 내리기도 하고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님이 된다면 뭐가 문제가 있겠냐고요. 뭐가 두렵겠냐고요.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고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내가 권세를 다 갖고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잖아.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성경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를 가진 그분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삶에 귀신이 와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 가운데 별거 아닌데 갑자기 막 화가 날 때가 있죠.
여러분 마음이 막 속상할 때가 있죠. 여러분 마음에 막 자존감을 막 깨트리고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그 여러분 마음을 막 다운시키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건 왜 그러냐? 마음에 와서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죠. 야, 속상해, 섭섭해.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우리 마음의 상한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상처받은 거, 우리 마음에는 거절감, 우리 마음에는 분노, 두려움 이런 걸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한마디 딱 들을 때 그 말을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시험의 도사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섭섭하게 만들어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섭섭하게 만들어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섭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어요? 귀신이 장난을 치니까 실패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따라가다가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그래서 그 첫 아들 가인이 살인자가 되고 동생을 죽이고, 하여간 별의별 사건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귀신이 와서 장난을 치면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이 땅에 와서 하신 사역 가운데 많은 사역이면 귀신을 쫓아내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왜? 사람들의 삶에 와서 귀신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삶의 연약함, 그들의 상처를 붙잡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붙잡고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귀신을 내쫓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귀신을 내쫓으십시오.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면 제일 처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귀신을 내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귀신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 새 방언은 기도의 언어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방언을 줍니다.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는 겁니다. 새 방언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쓰는 한국 방언을 하지요. 영어는 영어 방언이지요. 방언이란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쓰는 언어만이 아닌 하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우리 기도의 언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언어를 주어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언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뭘 믿는 자들에게?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의 병은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야, 과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구나. 아니, 우리가 뭘 기도할 줄 알고 뭘 달라 그럴 줄 알고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할렐루야. 100조만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100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못 받느냐? 안 구하기 때문에. 100조는 무슨 100조? 하나님 100조를 주시겠나? 안 구해요, 그냥. 그러니까 100조를 못 받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도 어떻게 구하느냐? 믿을 수 있어야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안 구해요. 구한다고 주겠나? 그럼 구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구하느냐? 믿는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달라 그러면 줘.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이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게요? 그걸 통해서 뭐 하게요?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백조를 구하는 것이 그냥 백조를 주셔서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조를 주세요. 뭐 하려고? 폼나게 좀 쓰게요. 잘 먹고 잘 살게요. 그런다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조를 주세요. 왜요? 하나님 어려운 사람 많은데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요. 사회복지 사업도 좀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 많이 좀 도와주고요. 병원비가 없어서 어려움 당한 사람 좀 도와주고요. 그런 재단도 좀 만들고요. 할렐루야. 그런 꿈이 분명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런 꿈이 분명하다면 백조를 왜 안 주겠냐고. 할렐루야. 문제는 뭐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구하니까 그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똑같이 돈을 벌어도 그냥 돈 벌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돈이 왜 필요한데? 하나님 영광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영광에 쓰려면 나도 좀 거기에 곁다리 붙어서 먹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에서 쓰다 보면 나도 곁다리 붙어서 거기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내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먼저 내가 이게 곁다리 붙어서 먹겠어. 그렇게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복을 주시면 이것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정말 직업이 없고 그런 사람들 막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의 꿈을 주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시면 어려운 사람들 막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연약함을 세우길 원합니다. 양로병원도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막 고쳐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가진 돈 뒀다 뭐하겠니? 네가 갖다 써라. 그러지 않겠냐고요.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꿈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8절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표적의 얘기를 하지요. 같이 읽어보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노끈을 만들어서 막 양과 소를 막 내쫓고 성전에 들어가서 돈통을 막 엎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아니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이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계속 여기서 장사하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를 왜 내쫓냐고. 그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말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뭐라고?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아니 이 사람아 이 성전이 얼마 동안 지은 건 줄 알아? 46년 동안 지은 거야. 요즘에는 교회 지을 때 한 2, 3년이면 다 짓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교회를 하나 지면 몇십 년씩 걸렸어요. 돌 하나를 다듬어도. 지금도 저 유럽에서는요 몇백 년째 짓고 있는 성전들이 있어요. 캐톨릭 성전 같은 것은요 몇백 년 대를 물려서 지금 짓고 있어요. 돌 하나 깎고 또 놓고 또. 그러니까 46년을 지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기절초풍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야 46년 동안 지었는데 무슨 3일 동안 그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거죠. 부활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는 가끔 그런 말씀하죠. 너희들이 내가 표적을 위한 내가 너희들이 보여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니느웨 가다가 여러분 갈았는데 안 가다가 다시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사흘 동안 밤낮으로 있었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살겠단 말이에요. 사흘간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것이 요나의 표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건 예수님의 초기 일이에요. 초기.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인데 벌써 예수님 공생의 초기부터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는 것이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권세를 한순간에 깨트린 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힘을 못 쓰는 게 뭐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린 분이에요. 그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99% 이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하려고 했는데 좀 실력이 딸려서 부활을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99%가 이루어졌고 1%가 안 이루어졌고 그 정도 대단한 거지 뭐. 아이 99% 확률이면 대단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100가지의 말 가운데 99가지가 맞지만 마지막 하나가 틀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100가지가 전체가 다 맞아야 그게 사실이지 99가지가 맞고 한 가지가 틀리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앞에 99가지를 그럴듯하게 성경 얘기를 갖다 끌어다가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1% 누구를 믿으시오, 누가 보혜사 합니다, 뭐 이렇게 가르친다든지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마지막 1% 그게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고 말했다면, 예수님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면, 내가 부활한다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은 그거 마지막 1%, 뭐 그 정도 안 했다고, 그거 안 했다고 뭐 예수님 말씀이 그거 다 틀리겠느냐? 아니요, 다 틀린 말이 됩니다. 마지막 1%가 맞지 않으면. 예수님 왜 부활해요? 예수님 부활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사람들이 의심할까 봐 예수님 부활해서 바로 천국 가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은 이 땅에 계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시고 갈릴리 있는 제자들 가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난 다음에 40일 이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 부활해야 나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부활의 날이 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다가 반드시 죽어요. 한 번은 죽어요. 근데 죽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때가 오는데 그게 언제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 죽은 자들,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 성경은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을, 세상 떠난 사람들을 잠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할 때가 오십니다. 하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다 끝났다 가자 하고 오실 때 죽은 사람들이 먼저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다 호련히 변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우리의 부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 부활해야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끝까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것 주고 나중에는 좋은 것 안 주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도 좋으시고
끝도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어둠을 만나고 연약함을 만나고 육신의 질병을 만나고 삶의 연약함을 만날 때가 많지만 주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듯이 혼인잔치에 당황한 가정에 그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연약함을 가져나왔든지 모든 연약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질병을 내려놓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이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가정에서 삶에서 연약함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